우리 다니엘 4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4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 중에 가장 아름다운 찬송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름만 이렇게 지우면 시편의 어느 한 부분을 읽었다라고 해도 우리가 이제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 대한 찬양, 찬송이 이 느부갓네살 왕, 그것도 이스라엘의 원수요 이방인이었던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터져나오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 4장을 보시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2장에서 한번 꿈을 꾸었죠. 그리고 2장에서 그 꿈이 있고 난 이후 약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2장과 4장은 한 30년의 텀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또 박수와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들, 무당들이죠,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꿈의 해석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4장에서의 꿈과 꿈의 해석은 2장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2장에서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의 내용조차도 말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이 왕이 이번에는 이제 그래도 꿈의 내용은 사람들에게 말해줍니다. 너무나도 멋지고 거대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 많은 짐승들이, 새들이 와서 쉬었지요. 그런데 그 나무가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 거룩한 자, 그 천사에 의하여 베어지고 죽을 것이다 라는 그 꿈을, 이런 꿈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의미를, 또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그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무당들을 불러서 그 해석을 명령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도 이 꿈의 내용을 전해들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이 꿈의 의미를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이 꿈의 의미를,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말하지 않은 것일까요? 해석을 못한 걸까요? 해석을 안 한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제가 방금 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크고 놀라운 나무가 있었는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베어버리고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면 이 꿈이 여러분 길한 징조입니까? 아니면 불길한 징조입니까? 불길한 징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만 해도 이런 꿈은 개꿈이라고 하죠. 그게 기분 좋은 꿈은 아닙니다. 기분 좋은 꿈은 아닙니다. 이게 부강하고 왕성하고 성공하고 좋았던 무언가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꿈입니다. 여러분, 이 꿈은 사실 새롭지 않습니다. 이미 30여 년 전에 느부갓네살은 그와 비슷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거대한 신상이 무너져 버리는 꿈을 이 느부갓네살은 꾸었습니다. 그 꿈은 정말 거대한 신상처럼
강력한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의 왕권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의미, 꿈의 해석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온 바벨론에 이미 전해졌고 증거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30여 년 전에 이미 그런 꿈을 꾸었으니 지금 또다시 무언가 무너지는 꿈을 꾼 이 꿈, 그럼 이 꿈의 의미, 이 꿈의 내용은 여러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꿈의 의미를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에게 말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불길한 꿈을 다시 꾸었습니다. 이 말을 할 만한 용기가 그들에게 없었던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꿈의 내용은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도 부정적인 이야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권력이 높아지고 세력을 가지는 사람일수록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부패하지요. 여러분,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꿈의 의미를 추측할 수 있었으나 그 꿈의 의미를 왕에게 말할 만한 용기가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하지도 못하고 그 꿈의 내용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왕은 전에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다니엘에게 이 꿈의 해석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담대히 그 꿈의 의미를 풀어 설명합니다. 그 꿈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다니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더하여 다니엘이 왕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태도와 모습을 우리는 또한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저주와 증오의 마음으로 이 꿈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보시면요, 4장 19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며 그 꿈을 이렇게 쭉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꿈이 멸망의 꿈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 꿈이 느부갓네살 왕 당신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당신이 미워하는 원수에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비록 이방인이고 자기의 조국을 멸망시킨 자이지만 안타까움과 긍휼, 곧 사랑의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은 권력을 가진 왕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불쌍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불쌍한 죄인을 바라보는,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구원 얻기를 바라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27절 말씀에 보면요, 더욱더 분명히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그저 이제 당신과 당신의 나라가 망할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27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이제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면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그저 미워하고 증오하였다면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줄 리가 없습니다. 그냥 망하게 내버려 두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에 심판을 선언하고 동시에 심판을 피할 길도 함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권력에 대한 두려움은 다니엘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긍휼의 마음으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그 삶을 돌이키기를 다니엘은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용기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다니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다니엘의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모든 말씀의 사역에 필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사역은 누가 하는 걸까요? 말씀의 사역은 저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 저 혼자 일방적으로 여기서 연설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저 혼자 여기서 일방적으로 연설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졸리죠. 재미없습니다. 상관없는 이야기니까요. 말씀의 사역은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묶어 놓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함으로 말씀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심으로 말씀의 사역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항상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듣기 싫을 때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말할 때에 우리의 귀는 닫히게 됩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념과 다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좀 내 기분을 좀 시원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시원하지 않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다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주죠? 선물을 줄 때 인색하게 주나요? 인색하게 주면 그 자체가 선물이 아니죠. 그 자체가 선물이 아닙니다. 그럼 선물을 받을 때에도 받고 나서 마음에 찝찝하면 여러분, 이게 선물입니까? 선물이 아니죠. 전하는 자도 전심으로 그 말씀의 전부를 전해야 하고, 듣는 우리도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우리가 그 마음에 받아야 합니다. 전하는 자는 있는 그대로 담대함과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듣는 자도 내 마음의 거리낌으로, 내 마음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마음과 귀를 닫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겸손히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에 대한 선포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말씀이 불편하고 말씀이 거리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대로과는 다른 말씀을 저도 때로는 전할 때 불편합니다. 때로는 저도 제가 설교를 한 15년 벌써 했잖아요. 2002년부터 했으니까 어떻게 설교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이제 조금 압니다. 벌써 좀 했다고. 어떻게 해야 인기를 얻을 수 있는지도 조금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 전하면 성도들이 또 불편해하겠구나, 싫어하겠구나, 그것도 제가 압니다.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설교도 많이 했으니까요. 이런 설교하면 오늘 또 욕먹겠구나,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걸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전달될 때에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거리낌이 있다 하여도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 심는 것,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사역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사역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성령께서 하나로 묶어주실 때에,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실 때에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에 참으로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기를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 꿈이 마침내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져서 느부갓네살이 망하고 맙니다. 아주 심각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시기가 지나가고 34절에서 37절에 이르러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총명 곧 지혜가 돌아왔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의 권세를 찬양하고 자신의 교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록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5장에 넘어가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아닌 다른 왕이 세워집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은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치하신 것처럼 지금 이 땅 위의 나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과 권세를 자랑하여도 궁극적인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권위자들을 위하여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미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양심 역시 죄로 인하여서 무뎌져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무뎌진 양심이 깨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으로 인하여서 악한 고집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함으로 무너지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다니엘이 그러한 마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 땅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을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의 권세와 통치를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말씀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게 교회이고 바로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이 말씀의 능력을,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